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서론 두 번째 시간,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역사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읽어야 하고, 특히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죠. 한 편집자가 기록한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아담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네 권의 책인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에서는 자신을 회고하고 느헤미야에서는 또 자신을 회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한 명의 편집자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후대의 기록을 누가 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한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거나 추측을 하고 있고, 특별히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명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작업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중요한 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3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신앙개혁을 했고, 어떻게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어떻게 성벽이 건축되어졌는지를, 또 어떻게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특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은 성전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성전을 회복했다는 것은 무엇을 회복했다는 것입니까?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신앙 개혁을 했죠. 율법을 회복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의 회복이죠.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하고 프로그램을 막 다양하게 돌리고 전도하고 다 좋은데 말씀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하시는데 성이 12문으로 되어 있죠. 12는 하나님의 숫자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비록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과연 하나님이 용서하실지, 이스라엘 정체성은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 왕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절 말씀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러 갈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성전 건축할 수 있게 은과 금과 짐승과 사람으로 내가 다 도와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식을 왜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수 있도록,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을 빼는 작업이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의 힘이 남아있고, 우리의 능력이 남아있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력이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 이제는
하나님, 나는 한계가 왔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 이 작업이 바로 기도가 아닙니까? 금식 아닙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국 아니었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든지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전에 끌려갔는데 어떻게 고레스 왕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고레스는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데리고 바벨론을 점령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무찌르기에 불가능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성벽 두께가 무려 6에서 7m, 성벽 높이가 10에서 20m, 20년 분량의 식량이 있었다고요. 공략할 수 없는 성이었다고요. 또 성 앞에는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당시에 고대 문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 섬기고 있던 벨사살 왕이었어요. 그는 향약을 즐겼고 술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왕들과 마찬가지로 공포 정치를 했어요. 각 민족들을 다스릴 때 공포에 질리게 해서 다스리는 거죠. 잔인하게 그들의 지도자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아주 공포스럽게 조장을 해서 다스렸다고 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이 왕을 모시고 살 수 없다라고 느꼈을 것이죠. 그래서 회의를 해서 고레스 왕에게 성문을 열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난공불락이었던 이 성이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서 열려지고 고레스가 아주 쉽게 그 성을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강권적으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흔들어 깨우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못나고 악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 택하시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강권적으로 바로 왕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동시키셔서 10번이나 재앙을 통해서 막으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결국 애굽 군대는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겠지만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3, 4대가 지나면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알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지 못하면 지금도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고도 똑같이 살면 우리 똑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전염병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왜 아랍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로 몰려 나오는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실 길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이 아랍 땅이 회복될 것을 갈망하며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끝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깨어 기도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계획을 듣고 주님의 전략을 듣고 우리의 방법과 전략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